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 돈 주고도 못 사는 지혜와 경험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욥기를 갖다가 설교하기 원하는데요. 그 욥기라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늘 강조하였지만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입장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읽으면 대단히 헷갈리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런 경우에 욥이 이렇게 말했고 이럴 때 빌닷이 이렇게 말했구나, 그의 친구들이 이렇게 말했구나를 알면은 참 기가 막힌 거구나. 그런 속 안에서 하나님의 생수와 같은 진리의 말씀들, 그런 것이 막 쏟아져 들어오죠.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 나는 거는, 그런데 도대체 왜 욥에게는 그러한 고난을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이것을 나의 경우로 볼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받았다고 했는데, 근데 나는 내 꼴이 지금 이게 뭐냐 이거야. 욥기를 읽지만 솔직히 욥처럼 기와장으로 이 살까지 긁지 않을 뿐이지 나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이거야. 그냥 남이 아무리 큰 고난이 있어도 내 손톱 밑에 있는 가시바늘이 더 아픈 것처럼 욥 그렇게 고난받았다고 하는데 실제 나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심정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욥기 읽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한번 오늘 욥기 8장에 있는 앞으로 많은 42장까지 나갈 말씀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 8장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욥이 왜 그렇게 고난을 받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그것은 첫째, 욥기 전체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내가 미완성의 존재로 창조됐다라는 것을 깨달으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그러한 미완성의 존재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 가운데 풍부한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다가오는 풍부한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을 통과하면서 깨닫게 되는 지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라는 것은 곧 바로 하나님만이 위대하다는 것, 그리고 나는 연약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완벽한 마스터 플랜이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봐봐요. 사람은 제각기 자기가 잘난 줄로 알고 살아가요. 심지어는 이번 명절 때 우리 손주 녀석 성경에 난 하임이 별명이 똘망인데, 그게요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지가 지보다도 조그만 의자들이 있어요. 앉은뱅이 요만한 플라스틱 의자 있잖아요. 그거를 번쩍 집어서 땅바닥에다 집어 던지고 지 엄마가 얼티가 켰는지 그래놓고서 이래요. 어린 게 1살밖에 안 된 게 그게. 네? 그런 게, 그러고선 지가 조그만 게 벌써부터 그래요. 지 의시되고 지 신세다고 플라스틱 의자 하나 들어서 밀고 다니다 내동댕이 치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애기라서 우리가 보고 웃지만 사람들이요, 어른이나 아이나 여자나 남자나 대부분 그러고 살고 있어요. 지가 최고로 잘난 줄 알고 잘난 맛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요, 지 잘난 맛에 어떤 것을 하냐면 쌓고 모으고 명성과 부귀와 좋은 길을 획득하는데 눈이 휘둥그레져서 사는 것이 대부분의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날들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 별로 못 돌아다녔고요. 돈 있는 사람들은 비행기 타고서 멀리 나갔다 왔을 거예요. 그렇죠? 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명절 후유증이 며칠 가는데 친구들 만났고 요번에 뭐 했어? 그래서 나 서울 외국 나갔다 왔어. 그러면 못 나갔다 온 사람은 열받고, 갔다 온 사람은 거기 앞에서 뽀대기고 막 일장 연설하는 맛에. 뭐 보통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명성과 존귀를 갖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있지 않고요. 사람은
그런 인생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인생의 관록이 붙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관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륜이라고 하죠. 근데 그것을 갖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향한 그 뜻이 있어요. 그걸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갈 때 그보다도 더 높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을 경륜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인생을 이런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넘어지거나 자빠지거나 세움을 받거나 떨어지거나 이런 그 수많은 그 경험을 통하여서 인생의 경륜이 생깁니다. 그러니까는 경륜이라는 것은 그 이 도도의 강물같이 흐르는 그 인생의 삶 속에서 그 삶을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아하 인생을 경영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것을 갖다가 보통 우리 조상들은 뭐라 그러냐 도사라고 그랬어. 도사. 그쵸?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많은 것을 소유한 게 있지 않냐고. 이렇듯 인생의 그 관록이 있어서 그 경륜이 있는 삶을 살 줄 아는 존재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이런 그 관록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이미 관록이 있다, 경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착각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잘난 맛에 나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아무리 지가 경륜이 있고 그 관록 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장난같이 농담같이 말했지만 그 철부지 그 제 이 손주 녀석 그 똘망이도요 나름대로 지금 자기가 뭔가를 안다라고 하고 의시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신앙 안에서 분명히 우리는 깨닫는 것은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완성의 존재라는 것. 연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여러분 오늘 그 본문을 읽었지만 그 13절과 욥기 13절과 14절과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운명이 이 풀과 같다라는 거예요. 풀이 뭐예요? 오늘 이 성경에서 보니까 여러분 13절 그 위에는 어떠 있어요? 11절 보여요. 늪이 아닌 곳에서 왕골이 자라겠느냐? 물이 없는 곳에서 갈대가 무성하겠느냐? 그런데 이 왕골, 이 갈대 이것이 뽑히고 낫지를 당하면 그게 뭐예요? 곧 마르고 시들어져서 자취도 없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운명, 인생이 다 이와 같다는 거예요. 지 잘났다고 의시되지만 결국은 뿌리째 잘림을 당한 왕골, 갈대와 같은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더 웃긴 건 14절이 웃깁니다. 14절 한번 보세요. 그 확신이라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대단한 존재, 이 왕골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왕골하고 그 반대가 있습니다. 왕골, 이 갈대 큰 왕골이 있는데 그 굵고 튼튼한 게 왕골이죠. 근데 왕골보다도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있는데 왕골이는 큰 거 있고 잡초? 아유 얼른 말이 생각이 안 나네. 그런 풀떼기들이 있죠. 풀떼기들. 근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 나름대로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데 14절에서 뭐냐면 그 확신이라는 것, 자기가 잘났다라는 확신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공중에 매달려 있는 거미줄에 불과하다. 거미줄. 그가 믿는 것 금방 끊어져 버릴 거미줄에 지나지 않는다. 그 인생의 한계라는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 거미줄이요. 거미줄 쳐놓고 대단한 것 같지만 지나가는 사람 머리 한번 툭 치면 그 거미줄 다 떨어져요. 우리 여러분들 산행하다가 머리에 거미줄 걸려서 머리 털게 막 했던 적 있지 않나요? 거미가 거미줄 쳐놓고도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람 지나가다가 그냥 걸리적거릴 뿐이에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18절이 결론이에요. 그러다가도 그 식물이 뽑히고 나면 뿌리 내리던 자리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땀볼도 풀 나고요. 전 세대는 사라지고 이전 세대를 기억한 바가 없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미완성으로 창조된 인생에게 하나님이 옛적 창세 전서부터 계획한 바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어떻게 했다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에게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봐봐요. 사람은 이 왕과 같은 신세고요. 그 거미줄에 매달려 있는 거미와 같은 신세예요. 그런데 스스로는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고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왕골이 밑에 뿌리가 베어진 풀이 되었고 이 거미처럼 줄이 끊긴 그런 신세가 되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될 줄을 이미 아시고 이미 아셨기 때문에 이게 미완성의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해서 그 4절 에베소서 1장 4절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라는 것은 바로 이 에베소서 이 1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믿는 것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갖다가 정의한다는 것은 뭐예요? 인생은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완성에 있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다. 나는 완벽한 존재도 아니에요. 그렇죠? 유능한 존재는 더더군다나 아니라고. 왜요? 나는 왕뿌리가 중간에 잘려져 있는 왕골 같은 신세고 거미줄에 매달려 있는 거미 같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디에다 목표를 둬야 된다? 인생의 완성.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그 교리적으로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갖다 견인하여서 속죄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으로 나를 견인하여서 어디까지 간다? 천국까지 이끄시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영화로운 존재로 나를 탈바꿈 완전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생 살아갈 동안 넘어지고 자빠지고 어렵고 힘들고 별별 일이 다 있겠지만 그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요. 우리에게 확실한 결과는 무엇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 낮은 형체를 당신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나를 바꿔주신다. 아멘. 이것이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고난과 연단의 삶을 살면서 그 속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성장하도록 성숙하도록 내가 완성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갖다가 이 욥은 이런 소리를 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래요. 욥을 갖다가 막 욕하고 할 때 욥기 5장 6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뭐 욥의 친구들이 지금 욥 고생하고 있는데 지금 비꼬면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꼬면서 얘기하는데 7절 보세요.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났나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다. 여러분 불꽃 튀면 옆에서 이 불쬐다가 불 탁 하고 튈 때 불꽃 한번 맞아보세요. 살짝 불 쬐다가도 깜짝깜짝 놀래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타들어가는 듯 해서 불똥 튀듯 하면서 나를 갖다 괴롭게 하는 것이 이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은데 사람이 그런 고생을 위해서 났다 이거야. 그러니까 너 지금 욥의 친구들이 뭐예요? 딸 자식들 아들 자식들 다 죽고 소 염소 약대 낙타 이런 거 다 도둑한테 뺏겨 죽고 지금 그렇게 고생당하고 했는데 너 그런 거야. 원래 인생은 그렇게 고난을 위해서 난 거야. 그러니까 너 힘들다고 원망불평도 하지 마. 지금 친구들은 그 소리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된다?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고 나의 미완성된 나를 깨닫게 하고 이런 속 안에서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연단의 때인 것 우리 기억하십시다. 할렐루야. 그것이 봐요. 잠언서 27장 21절 보세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시거니와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에 찌을지라도 그 미련은 벗겨지지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사람이 속 안에 미련한 것들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절구통에다 놓고 이 사람의 미련한 것하고 같이 이 공이와 함께 이게 절구 있잖아요. 그 방아. 이 공이가 방아예요. 그걸로다가 찔지라도 그 미련한 것이 안 깨진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그 명절 때 음식하느라고 집에 조그만 절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거기다 놓고 마늘 넣고 콩콩콩콩 쪄보셨나요? 플라스틱 우리 집에도 있었는데 그 플라스틱 요만한 절구 있잖아요. 그거 방아 같은 걸로 이거 마늘 넣고 옛날에 그 쪘는데 그죠? 지쳤죠. 마늘은 지쳐져요. 근데 사람 속 안에 있는 미련함은 안 벗겨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하나님 앞에서 이 내 견고한 성읍과 같은 이 미련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의 말씀으로 인하여 벗겨진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면 평생 그 사람은 연단당하는 거예요. 평생 연단당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미련이 벗겨질 때까지. 그러니까 이 사실 봐요. 하나님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애굽 땅에서 그 고생하고 노예 생활 그 430년 했는데 출애굽 시켰잖아요. 그리고 복지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잖아요. 인도할 때 그냥 출애굽 시켜서 구원시킨 다음에 가나안 복지나고로 척 가서 거기는 대적들 다 물리치고 그냥 심지 않고 짓지 아니한 그 집에서 살고 심지 아니한 그 곡물 과실들 따먹게 하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복지나고에 들어가는데 과정에 뭐가 있었어요? 40년의 광야 생활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갖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 왜 그런 연단과 아픔과 이 좌절의 시간을 갖게 하셨을까?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 풍부한 경험을 하며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속 안에 나의 그 미련함과 연약함을 깨달아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되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갖다가 연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전에도 이러한 그 설교 예화 든 적 있었는데 극동 쉘 정유 회사 있잖아요. 극동 쉘. 근데 그 석유 회사인데 거기 앞에 조갑이 조개 그림 그려져 있잖아요. 왜 그랬다고요? 그거 한 사람이 만든 사람이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은 그 성인식을 할 때 자식들을 갖다가 14살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그 자식들한테 그 성인식 할 때 그 기부금 축의금을 모아놔서 얘가 집을 떠날 나이 한 20살 요 정도 되면 멀리 외국으로 나가게 한대요. 부모 형제 다 떠나서 마치 아브라함을 하나님 택하실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그냥 하나님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귀한 자식일수록 내돌리면서 너 스스로 고생하면서 독립성을 키우려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독립되기 전에 철저히 경제관념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그 성인식 하면서 그 축의금으로 받은 돈을 가지고 아버지가 이 투자하는 방법, 그 주식 투자하는 바, 그 예금에서 이자 불리는 방법 이런 걸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식 때 보통 보면 한 뭐 많이 하면 그냥 뭐 돈 1,000만 원, 2,000만 원 이상으로 다 거의 억대, 한 억 원 정도 모인대 그걸 갖다가 14살에 받았다가 20살 넘어서까지 그 아버지가 이 투자하고 투기가 아니에요. 투자하고 이자 불리는 방법 이런 거를 갖다가 알려줘. 그래서 경제관념이 확실한 거야. 그래서 얘가 한 20살 정도 되면요 벌써 한 몇 억의 돈을 갖고 있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학교 졸업하면 벌써 뭐 학비 융자 대출 받아갖고 한 몇 천만 원 빚져갖고 털 거덜나 있다며요. 그러면서 취업도 안 되니까 그냥 졸업하자마자 거지 되는 게 지금 우리나라 실정은 살짝 이런 게 있죠 좀. 근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그러고 있어요. 뭔가 우리나라가 좀 다르죠. 성경 속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지혜대로 해서 이 아이가 일본 땅에 가가지고 보니까 번쩍번쩍 거리는 우리 조개들이 있는데 일본 사람들 거들떠보지도 않아. 근데 자기 아버지는 영국에 있는데 요걸로다가 단추 만들어서 팔면 왔다겠다. 그래갖고 조갑이 그 해가지고 하다가 이거 남의 배 빌려갖고 조개 맨날 하지. 그냥 큰 배를 내가 사가지고 이 조개 껍질을 요코하마에서 아버지는 영국으로 다 운송하자. 이 어린아이가 벌써 이 그냥 경제관념에다가 사업수단이 발전해갖고 뭐 이렇게 하다가 막 그냥 아니다. 근데 이 조개 따위 이런 거 같은 날릴 게 아니라
유조선을 사가지고 기름을 날르자. 그러다 정유에서 만든 게 쉘정유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자식을 부모 심정에선 그래요. 이 명절 때 되면 부모 심정이 그냥 와서 자식들 그냥 먹여주고, 그래, 고생했지, 너 그냥 편안히만 있어, 아빠가 엄마가 다 해줄게.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 고생해. 그렇죠? 굉장히 자식을 괴롭히는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광야 40년의 세월을 갖다가 보낸 것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봐봐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17살 때 다윗을 갖다 택하신 다음에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름불을 취하여서 머리에 붓고 한 다음에 다윗 30살에 그 헤브론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까지 얼마나 고생합니까? 우리는 이 전문 용어로다 농담같이 하는 말이지만 개고생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개고생은 죽지 않아요. 그렇죠? 고생만 할 뿐이지. 좀 힘들 뿐이지. 때로는 어떤 사람은 좀 입에서 험한 말 욕도 하고 하는 정도죠. 다윗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막 그냥 자기의 장인어른이 막 그냥 밥 먹는 자리에서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피해야 되고, 막 그냥 도망가니까 군사를 이끌고 와갖고 한 사람을 갖다 막 그냥 쫓아오고. 여러분, 그랬는데 그 고난당하는 줄 알았는데 그가 도망가는 곳마다 그 팔자 어렵고 힘들, 가난하고 빚지고 환난지고 어려운다는 사람들이 막 다윗으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그 뭐 450명 아들 낳은 걸 가니까 600명으로 막 늘고, 거기에서 나중에 그 이스라엘 그 통일 왕국 그 다윗 왕국을 건설할 때 그 참모진들이 거기서 다 다윗의 3명의 용사, 다윗의 30명의 용사, 그냥 장관 차관 그냥 뭐 할 사람들이 거기에서 환난 당할 때 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환난 당하면서 그 압제당하면서 그 장인어른이 그렇게 쫙대는데 그 속안에서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다니면서 전술 전략, 그리고 그러면서 환난 당하고 빚진 사람들 만나면서 거기에서 이 장차 이 나라를 경영할 그 지혜와 지식, 경륜과 지혜를 얻는 그런 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가 아둘람과 광야, 숲광야 그 많은 환난 어려움이 없었다면 그는 다윗 왕국을 건설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환난 당할 때는 그릇되에 행하였지만 환난 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뿐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 모세가 출애굽시켜서 단번에 들어갔으면 좋았겠지만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 들어가면서 그 많은 백성들의 영도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물론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지만 그 세세한 부분은 그 지도자의 역량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오늘 그 설교하기 전에 현 정부의 그 무능함과 현 정부의 그 패악함을 살짝 얘기했잖아요. 이런 환난 때에 그 이 국가 경영자의 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가장의 지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엄마의 지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지혜로운 아버지와 지혜로운 엄마 사이 속에서 유능하고 지혜로운 정말 그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자식들이 성장해 나온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듯 그 지혜롭게 유능하게 자식들, 자손들을 그리고 그 백성을 인도한 사람이 이게 모세 아니겠어요? 근데 그 모세가 그런 지혜를 어디서 배웠느냐? 바로 미디안 광야 40년 쫓겨다니면서 애굽에서 왕자로 있다가 그 민족을 갖다 자기가 해방하려고 한번 시도했는데 사람을 쳐 죽이는 사건 때문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 나갔다가 거기에서 처가살이하면서 40년 동안 정말 어렵고 힘들게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거기에서 그는 그 미디안 광야의 지형, 지물, 기후, 그 모든 것들, 거기에 사는 그 민족들, 그 민족 족속들의 그 성향, 그런 거 다 배우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출애굽의 영도자로서의 그 모든 역량들을 그는 40년 광야 생활 미리 처가살이하면서 그는 다 배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내가
여기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나? 여러분, 성경에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4절 이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또한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1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광을 갖다가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광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갖다가 기억하십시다. 모세를 출애굽의 용도자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은 많은 고난을 했자 그랬잖아요. 다윗을 갖다가 통일 왕국의 그 왕으로 세울 때 미리 많은 고생을 하게 했잖아요. 여러분, 그 고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가 지도자로서 왕 노릇하는 임금으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를 갖다 훈련하고 준비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상속자이면, 여러분 로마서 8장 그 17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만주의 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상속자는 뭐가 될까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상속자이면 나도 장차 어떤 사람이 된다? 그분과 같은 왕의 권세를 가진 왕 노릇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이 왕 노릇할 자가 되어서 비리비리 돼갖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나라 정세도 잘 모르고 경제적 관념도 없고 인간관계 어떻게 맺고 말 안 듣는 사람 어떻게 다스리고 잘한 사람 어떻게 칭찬하고 이런 거 잘 못해. 왕 노릇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생활을 해도 이런 개념이 있어야 돼요. 하다못해 주부로서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이런 거 해도 이런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엄마가 이 설거지 잘하는 거 보고 딸내미가 그대로 보고 가서 시집가서 시댁에서 사랑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오늘 내가 설거지하는 것은 단순히 설거지를 하는 게 아니라 내 딸의 이 다음에 시집가서 유능하게 시댁에 사랑받고 남편을 성공시키는 그런 것을 갖다 교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솔직히 이렇게 까놓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엄마들이 집에서 설거지할 때 노래 부르면서 기뻐하면서 그런 생각하고 설거지해요? 아니면 아유 누구냐, 그냥 남편은 그냥 돈 잘 벌어갖고 식기 세척기 사줬다는데 에이 우리 남편이 이게 뭐야? 그러고서 설거지하던가요? 여러분, 마당을 쓸어도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물을 갖다가 아름답게 하는 사람이다. 지구의 한 구탱이가 아니다. 난 하나님의 앞마당을 갖다가 멋있게 청소하는 하나님의 청소부다. 뭐 이런 의식 있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그 뜻과 목적에 부합하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움직여 나갈 때 주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이 세상에서도 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값진 고생 이런 것들을 하려고 막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번 실패하는 게 아니라 그 실패의 경험을 통하여서 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것이죠. 할렐루야. 페일 컨퍼런스라는 게 있어요. 페일 컨퍼런스. 그러니까는 그 페일콘이라고 하는데 이런 말 처음 들어보셨죠?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이게 어떻게 생기냐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청계천 공구상 비교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쓴맛을 본 사람인데요. 청계천 공구상가 있잖아요. 공구상가. 거기에 얼마나 그 공구들이 많아요. 저도 공구들이 좀 꽤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건 돈 10,000원, 20,000원, 30,000원 비싸면 10만원짜리잖아요. 근데 공부도 비싼 거 몇십만원, 몇백만원, 몇천만원씩 해요. 그런 것들을 갖다 비교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어디가 싼가, 어디가 비싼가 그런 것 쭉. 요새 보면 다 나와 비교 사이트 있잖아요. 다 나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벌써 20년, 30년 전에 그런 걸 한 거예요. 했어. 그래갖고 이제 대박 날 줄 알고, 그래갖고 거기에 그 사이트들 해갖고 거기에 입점한 업주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폭망을 했어요. 안 됐어. 왜 안 됐을까 했더니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청계천에서는 가격보다는 믿을 만한 가게인지를 더 중시하는 거였어요. 믿을만. 아무리 이렇게 값이 싸도 믿을 수 있는 제품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신뢰사회. 그래서 그때 배운 이 신뢰를 되새기면서 새로운 창업을 했어요. 이 경험을 갖다가 이 후세한테 알려주려고 그 사람은 실패 컨퍼런스를 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쓴맛, 내 인생의 어려움, 그 고난의 때, 이것을 통하여서 이 사람은 더 큰 지혜를 받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농담까지 얘기했지만 에디슨이 그냥 그 연구하다가 하다못해 연구소까지 다 태워먹고 기착관에서 연구하다가 기착관도 다 태우면 뻔하고 얼마나 그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렇죠? 응? 제너럴 일리티르사 그리고 제너럴 모타 그게 전부 다 에디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에디슨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2만 번 실패한 게 아니다. 나는 2만 번의 실패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배운 것이다. 생각의 근본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위로. 할렐루야. 우리는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 실수한 것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2번, 3번 실패하면 그 사람은 실패자이기 전에 어떻게 보면 멍청일 수도 있어요. 그죠? 한 번밖에 살 수밖에 없는 인생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실패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지혜를 깨닫게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장난같이 말하지만 멍충이들은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맛을 난다면서요? 그러니까는 바보 같은 사람들은 고난을 당해보고 어려움을 겪어봐야만이 알아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바보 같은 사람들. 하나님은 여러분이 바보 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지혜자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혜자가 되십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난당할 때 이 믿음의 사도들은 사람들을 이랬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주의 말씀을 경외히 여겼지만 고난당함으로 주의 율례와 법도를 깨닫고 주의 율례와 법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잡아요. 잠언서 1장 2절을 봐요. 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이 잠언서가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근데 현대어 성경을 한번 볼게요. 잠언서 1장 2절. 이 책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르침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살아가며 어떻게 해야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또한 인생의 경험이 풍부한 어른들이 하신 말씀들은 지혜라는 보화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도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인생의 풍부한 경험을 한 어른들이 하신 말씀, 이게 바로 지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풍부한 경험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로부터 그 아침에서부터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어떤 거라냐면 하나님을 통하여 간접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합니까? 사회에 나가기 전에 왜 공부를 합니까? 책 속에서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고 실전에 나가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걸 유능하게 잘 헤쳐나가라고.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 말씀은 세상 학교에서 다 가르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잠언서 3장 7절 현대어로 볼게요. 스스로 영리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스스로 경험이 많다고 의스대지도 말아라. 오직 여호와만을 진실되이 모셔라. 또한 못된 짓만 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말아라. 할렐루야. 못된 짓 한 사람들 어울리지 말고 누구하고 어울려야 된다? 진리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말씀과 어울리는 성도가 되십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렇듯 여러분 내가 이 고난을 당하고 그런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성도들이 드디어 한 가지 깨닫는 바가 있어요. 드디어 깨닫는 바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미완성의 존재고 나는 연약하고 이러한 나를 택하셔서 당신의 진리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만이 위대하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이제 이번 설날도 지나면서 설날 때 정말 신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성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냥 거시기하고 그냥 거시기한 그런 것을 사는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더 이상 거시기한 인생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이 어둡고 때로는 내 삶이 빈천하고 내 삶이 비록 가난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과 빈천을 통하여서 당신의 위대한 뜻 깨닫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욥기가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욥이 이 자기의 그 머리로 자기의 삶으로 도저히 용납되지도 않고 이해되지 않는 그 많은 연단이 그에게 다가왔어요. 그런데 그가 그것을 겪으면서 그의 그 독설과 같은 것, 칼 같은 것으로 자기를 찔러대는 그 세 친구들과 논쟁하면서 그가 깨닫는 것이 있었어요. 그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욥기서 42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에는 믿는 것이 그냥 가물가물했다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러나 이제는 내 이 연단을 통과한 후에 너무나도 확실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인생의 불행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완벽한 공간에서 창조됐던 그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 행복의 동산에 살았지만 그들의 가장 큰 불행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하나님을 잊어먹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가장 행복한 인생은 무엇입니까? 그렇듯 하나님을 잊어먹고 하나님과 분리됐던 인생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만난다면 내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그 어떤 고난, 어떤 연단의 때도 여러분 가장 행복하고 가장 위대한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이제 정리해보고 한번 나가보십시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겪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나는 거미줄에 매달려 있는 인생이라는 거. 내가 또 뭘 깨달아야 돼요? 나는 뿌리가 뽑히면 시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왕골과 같은 인생이다.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의 위대함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요, 그가 뭐라고 해요? 내가 약할 때 곧 하나님의 능력이 머문다.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문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위대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약함, 나의 한계를 깨닫고 무능한 아주 그냥 능력의 근원 대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사람. 아멘. 그러니까 잡아요. 다시 한번 이 내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생각을 정리해 보십시다. 내 인생의 목표를 갖다가 우리는 순간순간 요렇게 할 때가 있었어요. 뭐냐면 내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다.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자.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야. 근데 우리 이럴 때 환장한다고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집사님들 매 순간 행복하십니까? 그렇죠? 너무나도 그냥 과감하게 아니요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행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흘러가는 과정이에요. 과정. 때로는 행복할 때도 있고 불행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행복한 과정과 불행한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는 뭐라고 해요? 철이 든다고 하는 거예요. 철이 들어. 근데 여러분, 단순히 철만 들면 안 돼요. 뺀질뺀질 거려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 행복하고 불행한 속에서 절대난 불행하면 안 돼서 갖고 온 행복만을 붙잡으려고 해서 더 완악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내 인생의 목적은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 행복과 불행한 과정을 통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욥기가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왜 욥에게 그 수많은 연단이 있었을까? 욥으로 하여금 진짜 사람 되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섭리를 아셔야 돼요. 그에게 진짜 사람됨이 임하게 한다면 그에게 있었던 처자식들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 있었던 재산 전답, 그 세상에서의 그 명성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너가 사람 되는 거. 진짜 사람 되는 거. 할렐루야.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여러분 그런 연단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람 되게 하기 원하셨다면 여러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연단, 때로는 그 어둠의 세계, 그것도 우리는 능히 극복하고 그 속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다 보십시다.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돈을 잘 쓰래요. 돈을 잘 써야 된다. 근데 돈을 쓸 때 우리는 어떻게 쓰면 됩니까? 돈을 쓸 때 우리는 많은 경우에 물건을 사는 거, 그죠? 재산을 갖다가 확충시키는데 그 돈을 쓰죠. 그런데 성경에 있었던 사람뿐만 아니라 정말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은요, 돈을 갖고 뭐를 하냐면요, 시간을 산대요. 시간을 살 줄 아는 거. 여러분, 새털같이 많은 시간이 내 삶 가운데 흘러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한번 흘러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귀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부자는 뭐가 부자인 줄 아세요? 진짜 부자는 자기가 이 시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사람이 부자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 돈 가지고 쇼핑하고 여행하고 막 그러는데 난리치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 돈 가지고 뭐 하냐면요, 내 귀중한 시간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귀중한 시간의 귀중함은 뭐냐면 내 인생의 됨됨이를 깨닫게 하는 연단과 고난의 때를 위하여 과감히 거기다 돈을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내 인간됨을 깨닫게 하는데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런 연단의 때를 하나님은 모세에게 허락하셨어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연단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돈 주고 살 수 없는 연단을 갖다가 욥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돈 주고 살 수 없는 그 연단의 때를 집사님들에게, 이 목사인 나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냥 새털같이 흐르는 시간으로 지나지 마시고 그 시간을 갖다가 하나님 나라 진리를 깨닫는데,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닫는데 투자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내 수중에 지갑에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부자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부자가 되는 것 믿으십시다. 목사님, 그런 사람도 아세요? 나 잘 못 깨닫겠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이 종이 돈 주고도 깨달을 수 없는, 돈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지혜와 그 고난이라는 거, 돈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너무나 그 귀한 그 경험이라는 거 설교했잖아요. 까먹지 아니하도록 말씀 보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요. 말씀 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에게 돈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귀한 경험, 그 귀한 지혜가 무엇입니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나가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부자가 되는 길 보일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